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잘 계셨죠?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낯서네요. 현명 형제 물 한 사람 갖다 주세요. 자, 오늘 공부는 이제 14과인가요? 네, 14과 안시바라 뱀이 두려말라는 말씀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자,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거니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에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물러가사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지금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옷을 좀 벗어도 되겠지? 날씨가 많이 풀려서 더워졌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이제 주제는 제자들이 24절에 보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이제에서 소리가 나서 바람이 거슬리고 물결을 인하여 무엇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선 들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예, 다 동의하시죠? 예. 근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오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욥기서 5장 7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불티가 위로 날라요? 땅 밑으로 내려가요? 위로 날르죠. 무슨 얘기냐면 마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이 고난은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러나 똑같은 고난은 아닐 것이다. 이 고난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우리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그 고난의 원인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 그렇죠? 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사실은 고난이 있지만 그 죄값을 치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네. 사실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개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게 받으시는 날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다? 징계를 받는 것이다. 징계. 근데 12장 4절을 보면 그 징계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관계가 있다는 죄.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겪는 것은 마땅한 징계라는 거죠. 징계. 그런데 그 대가를 잘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를 잘 치르게 되면,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도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고 또 자기는 아들로부터 반역도 당하고, 그렇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렇죠? 서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에서 회개하게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죠?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 자,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귑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성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건 고난이겠죠? 이건 고난이겠죠?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성결에 이르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선이지만 서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성결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도 그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돌멩이가 튀어가지고 머리를 다쳤습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우리가 억울하죠. 정말 억울합니다. 이건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참 억울한데 문제는 그런 애매한 고난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이를 어떻게 하면 참으면 그랬습니다. 참으면 인내하게 되면 지금 그런 얘기죠. 인내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름답냐? 그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욥기서의 주제는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욥기서의 주제는 사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 중에는 사실 애매한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의 시작을 보면 욥은 의로운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로운 자였는데 그런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바로 욥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다? 단련하신 거다. 연단하신 거다. 단련이나 연단이나 똑같죠? 단련이나 연단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울하지만
그걸 참고 견뎌서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무슨 얘기냐면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됐다. 여러분, 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저는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뭐냐? 정금 같은 그런 온전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1번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죄를 짓고 대가를 치러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참고 견딤으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정금 같은 신앙이더라. 정금 같은 신앙. 신앙의 성숙이죠.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세 번째 또 고난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이건 참 의로운 고난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겪는 고난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건. 그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매한 고난은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면 이제 성숙의 길로 가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은 바로 우리의 뭐가 된다? 사명이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의 얘기는 뭐냐면 마땅히 고난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누구를 예를 듭니까? 예수님을 예를 들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선이 뭐예요? 우리 인류 구속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무엇을 받게 돼요? 그것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요. 잘 보세요. 고난의 원인에는 죄를 짓고 주시는 그 죄의 결과로 대가를 치르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은혜도 있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은 사명으로 받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참고 당연히 견뎌야 되겠죠. 참고 견디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전부 뭐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똑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세 가지 종류의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종회에서 국가 연수회를 하고 있는데요. 18분이 모였어요. 18분. 근데 반절은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가 확 돌아가지고 강의 시간 내내 기침을 해. 그럼 그 중에 어떤 분은 죄를 졌을 것이고, 이거 방송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있다가 걸렸을 것이고, 어떤 분은 추운데 전도 신방 활동하다가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그 셋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고난을 잘 새겨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대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애매하게 당하는 것일지라도 참고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면 내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고, 마땅히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다. 자, 그렇다면 결론, 고난의 원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의 원인보다, 사실 우리는 야, 이 고난의 원인이 뭐냐? 어떤 사람이 아파 그러면, 이규 집사님이 아파 그러면 죄를 졌는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규 집사님이 지난 안식일에 교회를 늦게 오더니 하나님이 때렸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맞이하지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대가를 치르는 걸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어떤 사람은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해? 아,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 회개해야지. 너는 참 억울하다, 그래서 참고 견뎌야지. 아, 이게 내 사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 못지않게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대표적으로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가 또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하지만, 그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서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두려워해요. 네.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두려워해요. 사실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대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제자들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지금 오늘 제자들은 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이라고 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무서워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무서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결국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하냐? 욥기서 23장 16절을 보면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게 된다. 욥기서 23장 16절입니다. 참고로 그냥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찾으세요.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심하게 된다.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의심하게 된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렇죠? 두려움은 어떤 공포, 어떤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가 두려움은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만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악의 경우는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죠? 죄를 져놓고도 뭐 나만 안식을 어겼나? 원망이죠.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식사 봉사해야 해? 그렇죠. 그건 애매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 그러네. 왜 나만 이렇게 지독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해? 이렇게 원망하게 되죠. 그 원망의 결과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 원망의 결과는 실족입니다. 실족이죠.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도, 내가 이건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이건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단의 기회로 삼고 이걸 사명으로 삼는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걸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따져보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사실은 시련이죠. 그렇죠? 애매하게 당하는 것은 당연히 시련이고 연단이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명이라도 역시 이것도 시련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련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그 축복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잖아요. 성결하게 되고 믿음의 성숙을 갖고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사실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맞이하는 그죠? 네,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다. 요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다 드렸어요. 정리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그랬죠.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의 이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적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어떤 고난을 겪다가 그 고난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해결하는 그런 이적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거나 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런 사건들은요 굉장히 반향이 큽니다. 그래 이거 굉장히 반향이 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그 반향이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임금 삼으려고 하더라.
결국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그 군중들로부터 멀어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을 그런 삶의 고단함에서 해방시켜줄,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치 오늘처럼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배를 불리게 해주신 것처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선진 국가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육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런 군중들로부터 예수님도 떠나셨지만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도 그들과 어떻게 좀 떼어놓을 필요가 있었다. 떼어놓을 필요가 있었다.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가 이제 좀 신앙생활하면서 아쉬움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근본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다가도 보면 어떤 사람이 집을 샀대. 그럼 어떻게 돼? 네? 집을 사면 어떻게 돼? 우리 어떤 자매가 집을 샀어.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 어떤 집에서 막 서울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제가 때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들과 좀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육적인 결과물로 인해서 흥분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은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보니까 막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외치면서 기호 1번 예수님 대통령 삼아야 되겠다. 흥분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오늘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오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도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태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일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앞으로 제자들의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23절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을 일에 대한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복선이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죄로 인해서 이든지 애매한 고난이든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있든지 간에,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의로운 고난이지 않습니까? 산을 행하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뭐 제가 안 썼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또는 원망하게 되니까 결국 실족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시련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면 얼마든지 고난은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들어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혼자라도 기도를 하셨고, 또 제자들과도 같이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난 극복의 비결은 뭐냐?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어떤 일을 느끼게 되었나. 24절에 보면 이제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났습니다. 사실은 누가 보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그죠? 자, 예수님이 사명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떻게? 재촉해서 보냈어요. 빨리 가라고, 빨리.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그 발걸음이고,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낸 길인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무엇을 당하게 되더라?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해도 어김없이 고난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항상 고난이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 때문에. 제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네?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돼요? 안식일을 어려우면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지키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안식일 지키려다가 저 직장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어쩌자고요? 그럼 제가 그럼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원인을 이제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빨리 가라고 해서 우리가 오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럼 예수님이 같이 가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일단 그 군중들, 흥분한 군중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육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는 그런 군중들로부터 격리시킬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저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지금 이적 기사를 봤잖아요. 오병의 이적 기사를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적 기사를 볼 때 그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다운됐을까요? 업됐을까요? 업됐겠죠. 업됐는데 그게 진짜 믿음일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재촉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틀림없이 시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을 하셨는데, 자,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반응. 자,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25절, 26절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26절에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놀랬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죠. 그 다음에 유령이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의 그 상태는 지금 우리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1번이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게 돼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공연히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냐.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도 저는 있었을 수 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면서 그들을 새겨 어떻게 하십니까? 자,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시려 가사대 안심하라 내게 두려워 말라. 뭐라고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설교 공부 제목이 뭐예요? 안심하라.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안심되죠? 안심돼요? 네. 이 말 듣고 안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안심하라고 하신 말씀이라 틀림없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틀림이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형편은 예수님이 같이 가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전혀 고난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일어났다면 오늘 이 형편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제자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실 핵심이 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핵심이 뭐냐? 사실은 내니 이 말씀. 내니. 헬라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내니 이게 우리 한글 사용에는 내니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니는 에고입니다. 에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니 이건 뭐냐면 에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 I am 무슨 얘기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우리 아버님에 대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좋은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에 왜 옛날 시골에는 전기도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해가 어두워가면 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 없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엄마 아버지도 안 오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엄마 아버지가 안 오셔가지고 막 두 무릎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고 제가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옛날 문은 삐그덕 하고 열리잖아요. 그러면 꼭 귀신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오싹해요 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다. 그 소리가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막 해는 넘어가서 어둡지요. 막 문 열고 들어오면서 삐그덕 소리 나면 이거 귀신이 나타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다. 그러면 우리 아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나다. 나다. 사실은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약에 나를 누가 보냈냐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리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중국어로는 동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은혜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네? 안심을 은혜로 주시겠다. 안심. 그래서 안심은 등심보다 맛있어요. 네. 여러분들 보험 왜 들어요? 보험. 네. 안심하려고 그러잖아요. 노령보험 다 뭐 들지? 건강보험 다 들지? 없어요? 네. 다 보험들 들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험 들었다고 뭐라고 하려고 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3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함께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쳤죠. 고난이 끝이 났죠.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런 고난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하나님의 신성,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성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음성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중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내니, 나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의 원인이, 고난의 원인이 죄이든 애매한 고난이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겪든지 간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9쪽 내 삶에 적용하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자 제자들을 접촉하여 원수로 보내시고 자신을 홀로 산에 오신다. 오히려 유저적으로 오해하는 군중으로부터 제자들을 경시키고 자신을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때로 눈에 보이는 상상과 성과에 지나치게 흥분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흥분하는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과 홀로 영적인 교제를 자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다? 기도에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들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위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그 두려움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있을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고난으로 두려움에 떠난 형제들을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뭐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었지만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유난히 젊은 시절에는 어디에 민감하냐면 평가에 민감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젊어서 교회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회장도 하고, 제가 27살에 신학도 했죠. 그때 이제 종회 일도 많이 하고, 막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런 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혼도 나고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너무 억울하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찬송이 툭 튀어나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찬송이 나도 모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면 기도도 막혀버려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이 귀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든지, 뭐 제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또 좀 애매하게 제가 억울하게 뭐 고난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원인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지 않냐.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어떻게 자유로워지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좀 제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상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제가 갖게 된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를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저는 저를 돌아보면 되죠. 성환 형제가 저를 막 되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면 제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지.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내 양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음성이 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이 뭐냐? 에고 에임이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거죠. 내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을 쉽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이적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적사를 경험한 뒤에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베드로처럼 의심하여 실족할 뻔한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 베드로를 보면 놀라코스듯 한 거죠.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막 흥분했다가, 또 고난을 당하다가 예수님 통해서 물 위를 걷는 이적을 또 경험했다가, 물에 빠졌다가 다시 또 물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신앙으로 점점 다가가게 됐을까요? 에고 에임이 신앙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진짜 믿었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나오죠.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순교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신앙의 중심에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에고 에이미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어떤 풍파와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시켜보시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꼭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고 에이미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